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때문인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마침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 가족 예배 못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충만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예배 드리는 형제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 다른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바뀌어요. 페르시아, 파사로 바뀌는데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5만 명, 1차 귀환자가 5만 명이에요. 수룹바벨을 앞세우고 5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당연히 신앙 재건의 상징인 성전 재건이었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재정적으로 모자르고 열정이 딸려서 중단되고,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대적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때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약화된 믿음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스가랴 예언의 중심입니다. 스가랴 예언을 읽어보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4번째 환상이에요. 4번째 환상인데, 그 4번째 환상은 이런 모습이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삶, 더러운 과거, 더러운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신상에 절하던 자가 지금 거룩한 땅에 와서 대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사탄의 말이 아주 뼛속 깊이 찌르는 거죠. 사실이니까. 부정한 땅에서 태어나서 부정한 문화에 뒤섞여 살던 사람이 거룩한 땅에 와서는 거룩한 채 하려느냐? 사실이거든, 사실. 너같이 더러운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중지한 것이요, 재건되지 못한 것이다.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대적이, 사탄이 비판하고 대적이 찌르는데 그것이 다 일리가 있고 사실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마 대적은 공격할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풍조에 휩쓸며 살면서 불의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자가
예배당에 와서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네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재건되지 못한다. 사탄이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거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고, 그 말이 다 일리가 있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조아리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초라하죠. 과거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하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 들어갔다가 그슬린 나무 아시겠죠? 시커멓고 타고, 사실은 불에 끄슬렸으면 죽은 거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사탄은 하나님 맞습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더럽고 불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여호수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입니다. 버리세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말할 적에는 사탄처럼 정죄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처럼 고난의 풀무불을 다 지나갔으니, 바벨론에서 그슬린 나무처럼 풀무불처럼 지냈으니, 다 타버리기 전에 이제 겨우 꺼냈으니, 이제는 버릴 나무가 아니요 다시 사용할 나무요, 더러운 나무가 아니로 깨끗이 씻겨서 다시 땅에 심겨져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자랄 나무다. 내가 그리하겠다. 하나님은 그슬린 나무라는 것을 정죄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하는 새 기회를 내가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우리에게 내가 저를 새롭게 만들겠다 하고 약속해 주는 표현으로 그슬린 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 더러운 것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제거되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옷만 외형적으로 벗긴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죄악이 제거되어 버렸으니,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됐습니다. 죄악이 깨끗이 찢김 받았으니, 그런 언어입니다. 이미 죄를 다 용서했으니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 정결한 옷을 입혀라. 이건 미완료입니다. 정결한 옷을 이제는 입히거라. 정결한 옷을 내가 너에게 입히리라. 네가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영도와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네가 그 일을 해라 하고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압니다. 끄슬린 나무 같고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슴 아파하시고 새 옷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새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스가랴의 환상 끝에는, 처음에는 더러운 옷 입고 나왔었잖아요. 5절에 보면 그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을 뿐 아니라 천사를 그 곁에 두십니다. 아까 천사가 앞에 있을 때는 심판자였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은 천사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천사를 동행시켜 주셔서 마침내 중지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4년 만에 성전은 완성되어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 입고 불의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나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원합니다. 더러운 옷 입고 서 있어도 주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우리 곁에도 천사를 곁에 세워주십니다. 어떤 천사입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는 곁에, 크레토스는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성령을 주셔서, 여호수아 곁에 천사를 두신 것처럼 우리 곁에 천사 곧 성령님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애의 사명을 다시금 다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한 옷 입혀주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깨끗한 옷으로 벗겨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내가 옷 입는 일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양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안쪽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너를 의롭다고 하셨다, 너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칭의. 두 번째로는 뭐든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반드시 뒷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깨끗하게 살, 거룩하게 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컬어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칭의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두 번째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세 가족을 신방하셨대요. 세 가족을 신방했더니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거실 제일 잘 보이는 유리 장식장 안에다가 예쁜 꽃병 2개가 있더래요. 저 꽃병은 정말 아름답고 유일한 작품, 세상에 2개도 없는 유일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꽃병이고 4개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 그 꽃병 구입하느라고 비싸게 구입했겠습니다. 뭐 값을 말한다고 하면 값을 칠 수도 없이 비싼 것이지만 저건 값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네, 저는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름하고 술 먹고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흥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부흥회를 한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들어오는 길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진흙 덩어리를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을 한 움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농로가 있어서 농로에서 돌려가지고, 농로를 돌리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잖아요. 아마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농로에서 돌려가지고 꽃병을 2개 만들고, 그리고 화구에다 구워서, 그래서 꽃병 2개를 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쓸모없는 흙에서 저 2개의 꽃병이 나온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저 꽃병을 보면서 나는 버려진 흙덩이, 진흙덩이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다시 빚으셔서 저 꽃병처럼 만드셨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롭게 살고 고귀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다짐하는 그 증거가 저 꽃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거룩한 깨끗한 꽃병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제는 의롭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살아야 될 삶의 길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끗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천국의 사람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만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제 삽시다 하는 초청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대로 나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끄슬린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버리기 전에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덤으로 사는 남은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셨으니, 첫째, 칭의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더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시인하시고,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는 삶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지난날 끄슬린 나무 같았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다시 사는 은혜를, 다시 새롭게 사는 은혜를, 다시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는갑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주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주께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무도 빼놓지 않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자기 발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거라.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내 생애가 존귀하다 하고 주님이 선언해 주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누구에게나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셔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지나간 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시인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거슬린 나무 맞아요. 거슬린 나무 맞습니다. 병 때문에 거슬러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어서 거슬러지고, 경쟁에서 누락돼서 거슬러지고, 거슬리고 상처 입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면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예를 들려면 한두 없이 들 수 있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요,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다시 살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 아침에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런 다짐을 합시다. 나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답게 말을 거룩하게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언어라는 것은 비판적인 언어, 비난하는 언어, 비관적인 언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언어, 희망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는 언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계속하고 살기 때문에 말이 바뀐 걸 보아서 저 사람 바뀌었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의로운 말, 긍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말한 대로 믿음대로 결실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이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에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깨끗한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금주에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백성의 말, 거룩한 말, 의로운 말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될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가족들, 성도들, 직장인들에게도 다 축복이 되는 성도의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